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하다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우리를 우리가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무르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테네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이문근 집사님 나오셔서 준비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힘든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환난과 여건과 핍박과 어떨 때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을 보면 그의 삶 가운데서 각 곳곳마다 참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배척하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며 그에 대한 시기하기도 하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으로 끌려나가기도 하고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사도 바울은 열정이 식지 않는 사람으로 성경에서 잘 표현되어 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과 역경과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열정이 식지 않는 그런 믿음이 넘쳐나는 긍정한 성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사도 바울을 보시고 가만두신 것이 아니라 그를 위로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위로하십니까? 오늘 베레아라는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베레아라는 지역은 데살로니가에서 한 50마일 정도 떨어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인데 약 3일이 걸려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곳이에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에게는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기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을 소개할 때 한글 성경에 우리가 읽은 개정 번역에서는 너그럽다라고 얘기합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신사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새 번역에서는 고상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NIV에서는 노브하다, 고상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오픈 마인드, 마음이 열린 자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하든 간에 그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고상하고 신사적이고 마음이 열려있고 너그러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들이 그냥 신사적입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아무 어떤 상황에서도 고상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11절에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더 너그러워서 그 다음에 그들을 너그럽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들은 너그러움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여기서 뭐에 관련된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이에요. 그들이 너그러운 것을 표현할 때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역경을 이겨낼까? 이런 어려운 환난을 이겨낼까? 그런 거 고민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보면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해결 방법은 바로 말씀을 추구하고 말씀을 쫓고 말씀에 더 열심을 내는 자들이 바로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위로와 은혜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렇다면 너그럽고 고상하고 말씀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요?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말씀에 대해서 어떠했길래 그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고상하다, 너그럽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첫째로 그들은 바로 말씀에 대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간절한 자. 11절에 보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들은 말씀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간절하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 의미는 바로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베레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누군가가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서 누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반응해야 돼 라고 형식적인 그런 자세를 가르쳐준 건 아니에요. 베레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것이 그 전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이것이 진짜인가 상고하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고 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발적이어야 돼요. 몇 주 전에 저희 은지가 딸아이가 학교에서 마더스데이 엄마한테 선물을 주려고 뭘 하나를 조금을 사왔어요. 뭘 사왔는지 아세요? 베이즈. 조그만 허브 정도죠? 조그만 베이즈를 하나 단단한 한 포기를 사왔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마더스데이 선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났는데 그 베이즈 끝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파리가. 색깔도 변하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줘야 돼요. 물을 주니까 또 며칠 사이 몇 시간 안 지나서 금방 생기가 돌아오고 파랗게 색깔이 돌아오더라고요. 그 베이즐은 누군가의 의존된 삶을 살고 있어요. 누군가가 물을 주지 않으면 그는 죽은 목숨이에요. 성경에 보면 10편 1편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시청청 만사 형통한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자기의 스스로의 힘으로 그 생수를 받아서 사시청청한 그런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발적인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군가가 시켰으가 아니라 누군가가 먹여주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간절한 자발적인 마음 가진 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100m 그 출발점 앞에 서 있는 주자를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육상 경기 기억하십니까? 올림픽에 육상 경기 100m 결승전 마지막 금메달, 동메달을 결정짓는 그 순간 그 주자들이 출발점 앞에 쭉 섭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을 짚고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식량과 그들의 모든 촉각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총소리. 출발을 알리는 총소리가 울리면 그들은 질주하는 10초 상관으로 그들은 승부가 결정입니다.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서 그 총소리를 듣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죠. 간절한 마음. 이것이 간절한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듣고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가 진짠가 라고 생각하면서 실천하려고 연구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었던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였어요. 그들을 향하여서 열심을 다하는 자라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그들이 이글넷을 가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열심을 가진 자들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열심을 낸 사람이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 사람은 사도 바울을 잡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50마일도 마다하지 않고 3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바울이 있는 곳이라면 가서 그를 잡아서 소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해를 끼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어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히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베레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을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해냈지 않습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오는 것을 알고서 그 상황이 소동을 일으키려는 상황을 알고서 바울을 데리고 바닷가로 갑니다. 14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즉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을 내보내어서 바다까지 가게 했습니다. 이제는 그 바다까지 가서 배 태워서 이제 멀리 보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배는 몇 시에 떠납니다 하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차면 떠나기도 하고 모자라면 또 며칠을 더 머물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을 그 배 타고 이제 시간 되면 가세요 하고 빠이빠이 하고 돌아섰더라면 또 언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50마일도 달려왔던 사람들이 또 그까지 와서 또 바울을 해칠 수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바울의 안전을 생각해서 거기서 그냥 보낸 것이 아니에요. 그를 보낼 때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열심을 낸 베레아의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대충 그 정도 됐으면 됐지 하고 보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덴이라는 것은 바로 그 마게도니아 지역 아니에요. 아가야 지방이에요.
다른 행정구역이에요. 다른 도까지 나갔던 거예요. 다른 나라까지 갔던 거예요. 340km나 떨어져 있는 곳에, 배 타고 가는 곳에 그들은 자기의 모든 생계를 내려놓고 사도 바울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아덴까지 동행을 합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의 열심을 여러분 보십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은 그 가운데 이런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읽은 것이 아니에요. 이거 내가 아는 말씀이 안 하고 대충 읽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끝까지 열심을 내서 확실하게 읽는 그런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 그들은 간절한 마음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그러운 모습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다는 이야기.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영접했다는 것이죠. 원문을 찾아보면 그 이 받았다는 그 말은 두 손 들고 환영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손도 아니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쌍수 들고 환영한다고. 대환영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두 손을 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갔었을 때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이 시기하기도 하고 그를 배척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왔었을 때 그 사람들이 영접했는데 그냥 단순히 영접한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그곳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오려면 거기에 도착한 것을 알는 사람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3일 동안 걸어가서 알려주고 또 3일 동안 걸어와서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까지 와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6일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6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받고 또 받고 또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받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한 사람을 연상을 했습니다. 하인, 종들은 주인이 시키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종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할 때 주인이 시킬 때 예스 하고 기쁜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순종하는 종이 가장 기쁜 사람입니다. 주인에게 가장 기쁜 종은 어떤 종일까요? 항상 얼굴에 미소가 넘쳐나는 종 아닐까요? 무슨 한 가지를 시켰는데 그 한 가지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인의 기쁨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민분달에 있는 우리 날마다 쏟는 샘물에 보면 여기에 글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CEO와 종업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CEO와 종업원의 차이는 무엇일까? 종업원은 돈을 보고 일하고 CEO는 꿈을 보고 일한다. 종업원은 시킨 것만 하고 CEO는 시키지 않은 일도 찾아서 한다. 종업원은 새해 달력에 공휴일 헤아리며 기뻐하지만 CEO는 한숨 쉬며 넋두리 한다. 웬 노는 날이 이렇게 많아. 비 오는 날 건물에 비 새는 거 걱정하는 사람, 한파가 몰아친 날 수도관 동파 걱정하는 사람, 폭설 쏟아진 날 제일 먼저 나와 눈치 오는 사람, 건물 불 끄는 사람은 모두 CEO다. 쓰레기 버리는 사람은 종업원이고 쓰레기 줍는 사람은 CEO다. 월급날이 기다려지는 사람은 종업원이고 월급날이 걱정되는 사람은 CEO다. CEO는 종일 회사를 걱정하고 종업원은 출근 시간에만 회사를 걱정한다. 한마디로 CEO와 종업원의 차이는 이것이다. CEO는 회사를 위해 자신을 버릴 줄 아는 사람, 종업원은 자신을 위해 회사를 버릴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라면, 이 베레아 사람이 고상하다고 설명하고 있는 이 말은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종인데, 우리는 단순히 주어진 것만 하는 것에도 그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는 더 잘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섬기고,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발벗고는 나서는 사람인가? 기쁨으로 섬기는 종의 모습이 우리의 모든 사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문맥에 보면 베레아는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그 모습은 어떤 면에서 다른 각도로 보면 이들이 의심하고서 확인하는 것일까, 아니면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일까? 이들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진짜인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입니다. 올바른 것을 그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을 확인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기 자신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이해의 한계에서 의존하는 것이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기적적으로 아기를 잉태하는 소식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의 잉태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잉태입니다. 그것이 그 두 가지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천사에게 그의 아내가 아기를 잉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못 믿겠다는 이야기예요. 영어에서 보면 잘 나옵니다. How can I be sure of this? 여기서 주어는 나예요.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이해함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기에 그것은 당연히 의심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알려주는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요?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How will this be? 여기서 주어는 자기가 아니에요. 이 일입니다. 자기의 마음에서 자기의 이해의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알겠는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것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은 확신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인지까지 나아가는 것. 마리아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주의 여종님이 주님의 뜻대로 될지어다. 마리아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의심으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긍정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받고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두 손으로 영접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의심 없이 받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베레아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는 바로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어요. 날마다. 하루만 한 것이 아니라 이틀만 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의 일부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그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더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참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상고한다는 그 말의 의미를 보면 그것을 작게 나누었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속에 묻혀있는 유물을 발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작은 피스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작은 붓을 가지고 그 먼지를 다 쓸어내면서 그 유물을 손상시키지 않고서 하나하나 찾아내고, 그것을 그 피스를 가지고 여기에도 맞춰보고 저기에도 맞춰보고 어디에 연관되는지를 여기 저기 생각하면서 찾는 사람이 바로 고고학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할 때 작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는 사람, 그것을 이 말씀에 적용하고 저 말씀에 적용하며 내 삶 가운데 이런 영역에 적용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이것을 저 부분 이 부분 연관지으며 적용하며 따져보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매일매일 묵상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반복적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도 그렇습니다. 상고한다는 그 말에 접두어에 보면 반복한다라는 again이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가 접두어로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작은 피스 하나하나까지라도 놓치지 않는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그런 말씀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구절을 읽으면서도 이 구절을 또 읽고 앞구절도 읽고 뒷구절도 읽으면서 이런 방향으로 저런 방향으로 읽으면서 한 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는 그런 자의 모습, 그것이 바로 베레아 성도의 모습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의 그 고상하고 너그러운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믿는 사람이 그 가운데서 많이 생겨났다는 얘기를 하겠죠. 베레아 사람들의 그런 성향과 그런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결과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성장입니다.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우리의 초점이 아니라 믿음의 성장이 초점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서로가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일에 우리가 욕심을 내야 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상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이 삶이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고상한 삶, 그 삶을 추구하고 노력하고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위로하는 한사람 성교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